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21장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아고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본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있으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니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그들이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를 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망망한 인생 대해 그 위에 아직도 택정받지 못한 수많은 불신자들을 그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여져 가고 그래서 복음을 완강히 거부함으로 사탄 마귀는 이러한 자들을 부추겨서 더 미혹하려 들려가여서 세상에 갈수록 더 죄악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례란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유대 전통 의식, 종교의식을 말하는데 정결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5번째 방문하면서 소원한 다른 네 사람이 따라왔는데 함께 결례를 행하게 된 것은 당시 복음에 대하여 굳게 닫혀져 있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로마 전도를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찌나 완고한지 유대 교인들에겐 이 의식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참으로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 전체를 무시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아니요 단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 같았던 구약의 의식법, 그 사역을 결코 악으로 알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다시 신약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우리 예수님을 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결례를 행하기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유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는 또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면 사도 바울은 회심 전이나 회심한 후에나 그의 방향만 바꿨을 뿐 이방 선교의 열정만은 전혀 변함이 없이 열성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당시에도 핍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담에서 교심 후에도 수십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결코 복음의 사명을 굽히지 않았음은 이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결코 불필요한 충돌을 철저하게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불신자들과 지역적인 논쟁만을 벌이다가 서로 다투고 마는 그러한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변론을 통해서 납득함으로써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는 바로 오직 주님께 맡기고 로마서 12장 9절 말씀과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다만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때에 그 전도의 열매는 그 여야에 따라서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혜로운 행동은 자신이 자유와 억제당하는 것을 감수하고도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참으로 귀한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이신 성령의 법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도는 모든 구약의 율법 의식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후 성령께서 명하신 바 사랑의 법 외에는 실로 성도를 구속할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해결 방법과 모든 해결의 결론은 사랑에 있습니다. 십자가도 사랑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처럼 강력하게 율법으로부터 성도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바울이 지금 스스로 함께 결례를 행하게 된 그 이유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잠시 불편을 감수했을 뿐이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교회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생활보조금마저도 거절한 것 등은 모두 자신의 자유를 억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장애 없이 전해지기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불편함이나 자기 가난함이나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란 마음이었습니다. 행여 우리는 자유라는 비명 아래 방종한 삶이 되어 복음의 걸림돌이 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외적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더 큰 내적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26절 말씀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그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처럼 이런 오직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잠시 내려놓은 필요악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하고 강한 자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더없이 담대하다는 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습은 오늘날 어떤 예와 똑같습니까? 이는 교회를 위해서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됨으로써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전 성도의 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서 한없이 담대하고 강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써 올해 새로 맞는 2023년도 험난하면 할수록 폭풍 흑암 속을 헤치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소망으로 선한 이웃의 공동체가 부흥의 원년으로 다짐하면서 비약하는 올해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